저는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좋은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참으로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은 참으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좋은 기별은 뼈로 윤택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말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안 좋은 소식들이 참으로 난무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정말 기쁜 소식을 듣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좋은 소식들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정말 좋은 소식을 듣고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열왕기 5장에 보면은 나만 군대 장관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나라에, 아람 나라에 2인자였지만은 그는 그 몸이 썩어가는 그런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여자아이가 이런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님을 만난다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래서 결국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달려왔습니다. 중풍병자가, 문둥병자가, 그리고 소경된 자가, 도무지 의학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없던 사람들이 주님에게 나가면은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와서 주님 앞에 치료받을 때 주님께서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나가서 동네방네 이 좋은 소식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전파됐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은 부지런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는 성도는 누구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는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복음 전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참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35년 동안 정말 이 귀한 복음 전하는 선교에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 이제 금년 35주년을 맞이하면서 60개국에 308명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수천 개의 교회들이 세워져서 미주 지역에서 가장 선교 많이 하는 교회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주신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성들을 왜 그렇게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또 우리 교회가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교회로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도다 아무개요, 아름답도다 은혜교예요,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아름답습니까? 왜 복음 전파하는 성도가 아름답습니까? 첫째는 죄와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어떤 사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이 죄와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복음, 이 가장 기쁜 소식, 이 놀라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살리는 소식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스스로 노력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해서 단번에 죄인이 의인이 되고 단번에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소식, 이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을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삶,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에 보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될 수 있다, 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지옥 갈 백성이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이코스 전도를 하고 귀하게 우리들 자신의 물질로 섬기면서 그렇게 전도할 때 우리가 무슨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저분이 예수만 믿으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 영혼이 보여지니까 정말 전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성도냐?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느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복음 전하는,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 영혼을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도하는 그 귀한 성도가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원하는 간절함과 소원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영혼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죄와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텐데, 그런데 누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들을 수 있지 않느냐? 듣지 않고 어찌 믿겠느냐?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전파하는 사람이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절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확실하게 이 마음 가운데 칭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주변의 친구들, 또 친척들, 이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될 텐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그런 누군가가 전해줘야 될 텐데 이 전파하지 않고서 어찌 믿겠느냐. 믿지도 않은 일을 어찌 주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 전하기 위한 뜨거운 열정, 소원을 가진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그 소원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메시아시구나,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저절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제 구원받은 이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저절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그렇죠.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자기 동족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 친척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생명을 맞바꾸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동족들이 다 지옥에 가고 있다는 거죠. 에? 자신들이 선민이요, 자신들이 믿는 유대교가 참 종교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의 마음에 열정이 생겨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 동족들, 우리 친척들에게 정말 이 복음을 전해주겠다는 이 간절한 마음이 생겨진 거죠. 그때부터 이 바울은 지칠 줄을 몰라요. 그냥 온전히 자기의 인생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을 하게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혼 구원의 열정이 그의 심령에 불붙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고서 여러분 심령에는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구령의 열정이 지금 불타고 있는가? 주님은 그 구령의 열정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이 열정이 식어졌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영혼이 떠난 육신을 앞에 두고 통곡한다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을 놓고는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바로 지금 지옥 갈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어찌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 가슴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충격적인 도전을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지옥 갈 영혼을 바라보면서 만약 안타까운 마음이 없다면 이 심령이 지금 완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냥 복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닥치는 대로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그냥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람이 지금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계속 불타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순종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예언대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제자들은 전 세계로 퍼진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기쁨으로 다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엄청난 고난을 극복하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었느냐? 복음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이 보내심에 순종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역을 감당한 바로 그들을 우리 주님이 참으로 아름답게 보시는 것입니다.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상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선교사로 파송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럽 선교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또 도마는 인도로 이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마가는 애굽에 가서 이제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이 저드스는 미얀마로, 버튼 텔러는 중국으로, 리빙스턴은 아무개대로 아프리카로,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보내심에 순종해서 가서 귀한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렇게 엄청난 이 부흥이 일어나고 이 선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 것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와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귀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귀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사역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선교사님들 통해서 전 세계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귀한 삶을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플 컴퓨터 창업했던 이 스티브 잡스, 이 사람 그 초창기에 이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회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한 사람을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이 회사를 키워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적합한 인물인가? 그런 가운데 이 존 스칼리라는 당시 펩시콜라 CEO였습니다. 이 사람은 38세에 이 펩시콜라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몇 년 사이에 코카콜라와 맞먹을 만큼 이 굴지의 기업으로 키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이 막대한 그런 정말 투자를 이 사람한테 해서라도 이 사람을 우리 회사로 그렇게 고용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말을 한 것이 뭐냐면, 존 스컬리, 당신은 설탕물이나 팔면서
당신의 여생을 허비하겠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한번 던져보지 않겠느냐? 이 말이 굉장히 스컬리의 마음에 큰 도전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도 철학이 있거든요. 그 철학을 가진 사람이 결국 뭔가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시시하게 살다가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처럼 귀한 복음을 깨달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투자하면서 들여지며 살겠냐고요. 무엇에 우리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저는 정말 달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이 시간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전폭적으로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다 드리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되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가진 우리는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이 귀한 복음 증거하고 많은 영혼 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